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쪽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로 5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네. 지금 또 신종 코로나 변이가 또 이렇게 많이 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거는 또 좀 이렇게 증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조심하셔야겠고요. 우선 기본적인 것을 이제 잘 하면 또 괜찮습니다.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요. 손을 또 깨끗이 잘 소독하고 씻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위에 현수막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 네. 자,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란 제목으로 한 해가 다르게 부모 세대의 믿음에서 떠나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왜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신의 선한 의도가 거절되었지만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반항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자 그는 과감히 자기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아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자기 왕조를 공고히 하고 자기 명성을 떨치기 위해 성전 건축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과 신하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건축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내가 이렇게 큰 성전을 건축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 등등. 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말, 그런 모습이 불편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부감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 내가 무언가 한 것이 있다면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고 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1절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특별히 헌금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헌금하고 나서는 나를 잊어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요. 헌금하고 나서는 나를 잊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건축 헌금 같은 경우에 더 그래요. 간혹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을 할 때 강대상은 누구, 회중석의 장의자는 누구, 피아노는 누구, 건물의 어느 방은 누구, 뭐 이렇게 지정해서 그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해당되는 기물에 그렇게 새겨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기물에 자기 이름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분명히 헌금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만일 누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이 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헌금해서 건물의 어느 방이나 피아노 또는 강대상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돼서 이 강대상 헌금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 그래서 헌금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거 하나예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복된 가정을 주신 은혜, 이제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인생의 구비마다 베풀어 주신 때를 따라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성껏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은 겨우 2렙돈, 가장 단위가 적은 동전 2닙이었어요. 그에 비해 부자들은 그 몇십 배 아니 몇백 배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째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동전 2닙이
그 몇백 배나 되는 그 다른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많다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헌금한 액수의 크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들의 마음의 크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정성껏 담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싹 잊으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헌금한 여러분 자신도 그 기쁨이 오래오래 남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딤돌을 놓는다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 그건 맞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 전에 이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헌금 기여도는 극히 미미한 다음 세대를 어째서 그렇게 강조하고 거기에 우리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9절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이름처럼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얼핏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치른 전쟁이 다윗 자신의 어떤 야욕이나 탐심, 권력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그런 전쟁 아니었어요. 전부 어쩔 수 없어서 치른 전쟁이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물론이고 아들 솔로몬 시대의 평화까지 이룩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부득이해서 전쟁을 했을 뿐 오히려 평화를 가져온 것은 다윗이란 말이죠. 따라서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전쟁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너 성전 건축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너 전쟁하고 많은 사람 죽였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시대와 사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유는 전쟁과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기보다는 성전 건축의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원해는 용맹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다윗의 역할이었다면,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의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솔로몬의 역할인 것이지요. 이러한 역할과 그 시대의 차이일 뿐
다윗이 사람을 많이 전쟁에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다음 세대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5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준비했어요. 14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다윗은요 성전 건축할 땅을 준비했습니다. 석수들을 시켜서 성전 건축에 쓸 돌들을 다듬게 했습니다. 또 수많은 못을 만들 철들을 준비하고요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도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레바논인 그 시돈과 두로에서 수많은 백향목까지 운반해 왔어요. 그 위에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도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임받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집은 돌과 나무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순종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거라.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라의 중신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 이름 나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어때요? 하기는 해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은 내 사명이 아니야.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그런 말까지 들은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 사명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손 놓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니었지만 그 사명을 맡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마음이 귀한 것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철저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따먹지 못할 그 영광의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심고 뿌리고 가꾸었다는 거죠. 비록 성전 건축의 영광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자기 아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라,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는 찬송가의 가사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생각 끝에 다음 세대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는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주님 섬겨야 될 텐데 꼭 내 이름 나고 남들이 나를 주목하고 그런 결과가 따라오고 열매를 내가 따먹는 영광을 내가 받는 그런 일에 광나는 일에만 앞장서고 전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4년 전에 오래되고 낡아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지하교육관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리모델링 비용이 적지 않았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 의자라든가 강대상 등등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원하는 헌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충당하고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그 헌금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본인이나 자녀들 가운데 그 지하 교육관을 사용할 일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지하 교육관에 갈 일 없고 또 본인들도 지하 교육관에 갈 일 없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만일 그분들이
내 자녀들은 다 커서 이제 더 이상 여기 없는데, 나는 뭐 더 이상 거기 갈 일이 없는데, 뭐 나는 아이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지하교육관 리모델링에 그다지 관심도 갖지 않고 건축 공금 또한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라는 넓은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록 내 아들, 딸은 아니지만 저희 교육관에서 배우게 될 아이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기서 자라나게 될 아이들은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은 물론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믿음, 이러한 영적 안목이 없으면요, 그렇게 헌신 못합니다. 계산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타교에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감사원금을 갖고 오셨어요. 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찌된 일인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의 아들이 한동대를 졸업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에 2015년까지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쿨에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미국의 로펌에 이제 취직하게 되었는데, 첫 월급을 탔을 때 갑자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 성장한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사헌금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하니 어머니가 가서 그 감사헌금을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뭐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청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다는 것을 듣고 제 마음에 참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로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죠. 저희 부부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느 날 저희 집에 편지와 함께 수표가 하나 날라왔어요. 당시 감옥에 있던 미스터 옌이라는 중국인 죄수에게서 온 것인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짧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뉴욕에 있는 중국인 깽단의 중간 보스로 있다가 범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당시 17년째 복역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우연히 저희와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부부가 또 이제 저희 교회 몇몇 분들이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출고 면회를 계속 갔어요. 몇 년 동안 가서 따뜻하고 아주 친절하게 그분 대해주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뭐 성경을 못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써갖고 들어가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암송을 하게 했어요. 그 성경 구절들을. 그래서 그분이 뭐 꽤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이제 암송을 했죠. 근데 1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한 사람도 면회를 안 왔대요. 같은 그 범죄 조직에 있던 조직원들조차도 아무도 면회를 안 왔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렇게 면회를 계속 꼬박꼬박 오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또 거기서 또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런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분이 다른 데로 이제 감옥이 이감이 됐는데 그래서 갈 수는 없었지만 편지 왕래는 계속했어요. 근데 그곳에 새로 간 곳에서 이제 또 세례도 받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완전히 거듭난 신자가 되었어요. 당시 그분은 감옥 안에서 또 제자 훈련까지 열심히 받았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의 소망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편지도 보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보낸 그 편지에 100불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그분과 계속 서신 왕래를 하는데 그분이 한 번은 우리 기도 제목을 물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달라, 기도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우리 교회 교육관이 필요해서 교육관 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써보냈는데 이렇게 백불수표를 보내온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넣어주잖아요. 영치금이라고 해서. 근데 이 경우는 정반대였어요. 그분은 중국 분들이 참 대단한 게 중국 남자분들이 음식을 다 많이 하잖아요. 음식을. 이분이 감옥 안에서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팔아요. 죄수들한테. 그래갖고 돈을 많이 그곳에서 모았었는데 그 모은 돈 중에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참 놀라웠죠. 사실 그분은 제가 섬기는 교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본 적도 없고요. 그저 우리 부부와 또 몇몇 교우들과 이렇게 인연이 전부였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출소해서 우리 교회에 나올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출소하는 즉시 이제 중국으로 추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분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 교회의 건축 헌금으로 그 피 같은 돈 100불을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저는 그분이 보낸 그 수표를 받았을 때 과부의 두 랩돈이 생각났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니 참 기쁘시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풍성함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다윗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가난한 과부처럼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귀한 헌금을 보내온 미스터 앵시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딤돌을 하나씩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놓아야 할 디딤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놓아야 할 디딤돌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물리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 은, 동, 철, 나무, 바위, 또 석수와 목수 등을 철저히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선 교회 학교에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덜 쓰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역에는요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가 그저 말과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부터 교회 학교를 총괄할 전임 목사직을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다음 세대 교육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으로 THM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한신성 목사님이 청년 일부를 담당하면서 교육부서를 총괄하는 전임 목사로 수고하시게 됐는데요. 앞으로 많이 기대돼요. 여러분 많은 기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놓아야 할 디딤돌 2번째는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대신에 성전 건축을 수행할 솔로몬을 준비시키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솔로몬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듣는 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싸움의 핵심은 결국 진리 대 비진리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1시간 남짓한 교회 학교 예배와 공과 공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저 부족하다고 환경과 여건 탓만 하기보다는 일단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가정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와 가정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여러분 교회 학교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것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놓아야 할 디딤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 다녀오면요, 가방을 갖고 다녀오잖아요. 그 안에는 교회 학교에서 가정에 보내는 가정 통신문이 있을 겁니다. 그날 교회에서 배운 그 공과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갔다 왔니? 그러고선 애들 가방 내팽개치 두는 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한번 갖고 와봐. 그러면서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면서 오늘 이거 배웠네. 어땠어? 물어보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부모님들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 잘 읽어보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시켜야 될 것. 이달에 또 성경 암송 구절이 이거네. 아이들한테 한번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놓으시는 디딤돌이에요. 특별히 다음 세대의 말씀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면요, 교회 학교 교육이 무너집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은혜가 넘쳐야 우리 자녀들도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행복하면요, 교회 다녀오는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분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만일 홍수에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르치는 랍비가 떠내려갈 때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다면 너는 누구를 구하겠느냐? 당연히 부모를 구하겠죠. 그런데 탈무드는요, 랍비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와 랍비가 노예시장에 팔려갔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만 살 수밖에 없는 돈이 그 아들에게 있을 때 그 아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버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노예에서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탈무드는 랍비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낳아준 부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 자녀를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여러분이 특별히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꼭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놓아야 할 디딤돌, 세 번째는 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 세대인 우리 자신이. 다윗은 모든 방백들도 준비시킵니다. 17절 19절 보세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이제까지 나라를 위해서 애써왔던 그 모든 방백들, 그들에게 자, 이제 우리 같이 은퇴해서 우리 손주들 재롱 보며 우리 편히 쉽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방백들에게 명령해서 그 다음 세대 왕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그 솔로몬을 돕는 것이 이 방백들의 최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부모 세대인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감을 갖는 것, 아니 그 사명감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가 얼마나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셨습니까? 그 위기감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리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다짐하셨습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들을 때는 아이고 그러네 했지만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일주일 지나는 동안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신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사명감으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설교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드는 거예요. 그 사명은 매일 그것을 위해서 내 온 생각을 거기 집중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날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은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으로 가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명감이 없이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요.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지만 그것이 사명감으로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조금만 난관에 부닥치면요, 금세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예? 여러분, 지난 코로나 몇 년 동안 겪은 일인데요. 코로나가 한창 극성이었던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 학교가 모이지 못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했죠. 그때 정말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 애들 웃음소리,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이건 교회가 꼭 죽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다음 세대의 위기가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그렇게 절실히 안 와닿는다 해서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곧 5년, 10년 이내에 진짜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교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교회에 와도 적막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때는 절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로 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위기감을 갖고 우리 주위를 환기하고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가 맡고 있는 그 큰 영적 위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위기감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 가슴 속에 채우시고 무장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째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많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 교회의 그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짐으로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절망감을 느낄 우리와 그때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을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에 3분씩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세대에게 교회는 따뜻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그 통계를 제가 보니까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교회 안의 청년들이 90%랍니다.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인데
앞으로 10년 그때까지는 난 교회 안 나갈 거다. 10년 후에는 교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교회 안에 꼰대가 너무 많대요. 예? 그들이 말하는 꼰대는 뭔가 늘 자기들 젊은이들한테 너 그거 하지 마. 너 왜 그렇게 했어? 늘 자기들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지시하고 꾸짖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사랑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날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따뜻한 곳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가 흘러서 만들어진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인데 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따뜻함을 못 느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교회는 따뜻한 곳이라는 그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요, 먼저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예전에는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자고요. 먼저 인사하자고요. 아유 반가워. 모르는 애라도 괜찮아요. 모르는 애라도 괜찮아요. 반가워. 아유 교회 왔구나. 잘했어. 이름이 뭐니? 이름 한번 꼭 물어봐 주세요. 이름 물어봐 주고 그 아이 이름 한 주에 한 명 그 아이 이름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1분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라도 사탕이나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주세요. 네? 그래서 늘 주머니에 또는 여러분 가방에다가 좀 넣어 갖고 다니세요. 네? 저도 좀 가끔 좀 달래게요. 네? 지금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 보면서 그래 너 이름 뭐야? 아유 이뻐라. 네, 교회 왔네. 이뻐. 그러면서 하나씩 주시고.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까진 일일 수 있지만요 또 다른 누구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해요. 교회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 막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 주셨어. 그리고 초콜릿 하나 주셨어. 생전 집에서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그런 따뜻한 칭찬을 못 받아본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야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바꿉니다. 그 아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하나라도 놓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